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만대를 정하셨고 정하신 약속대로 1.1억도 변치 않고 여기까지 이루셨나이다. 인간들이 뭘 알겠나이까? 이루어져도 깨닫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 성령을 보내서 중생을 시키고 또 말씀을 피로 사서 먹여서 변화를 시키고 그래서 붉은 욕이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동방의 선하신 모락을 이루심으로 야곱의 험악한 길이 승리의 길이요 세세의 왕권을 누리는 길인데 인간들이 알겠나이까? 이 아침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지혜의 신으로 총명의 신으로 보락의 신으로 깨닫게 하시사 후회 없는 삶을 사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고해를 지나는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풀무 고난의 유기라고 앞서가 우리 선배들이 다 싸우고 갓싸우니 너희들 마지막 동생으로서의 순교자 동무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6장입니다. 스가랴 6장은 승리와 평화입니다. 최후의 승리, 최후의 평화인데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스가랴가 눈을 들어봤는데 묵시 중에서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이게 비밀입니다. 이 문자 자체가 단어 자체가 사람이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종합적으로 맞춰봐야 뜻이 통합니다. 스가랴가 2500년 전에 그게 주전 520년 전에 이 묵시를 받았는데 스가랴는 모릅니다. 받아놓고 죽었지. 근데 그때는 뭐 4대 병막 그런 게 없었습니다. 남북 대립만 되고 바벨론밖에 없었지. 근데 종말에는 이제 계시록 6장 같이 이 스가랴 6장이 계시록 6장 같단 말이죠. 스가랴 6장의 묵시를 예수님이 이 책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줄 때에 장수와 같게 6장에다 보여줬단 말이죠. 그럼 다니엘 7장에 바다에서 내 짐승이 나온 것을 계시록 7장에 보여주고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사도 요한이가 받은 계시록은 구약의 모든 선지서를 종합한 것인데 총 제목이죠. 그 계시록이 마스터 키인데 열쇠인데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하나님 비밀 여호와의 책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말이 4마리가 나오는데 이게 뭐 세상에 눈에 보이는 풀 먹는 양이 아니고 큰 국가들 사상 그게 4대 병마는 경계선이 없고 그냥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라는 것은 땅이 있잖아요. 국토가 섞이면 안 되죠. 서로 땅을 뺏기 위해서 전쟁하잖아요. 총칼 들고 전쟁하죠. 근데 영적 전쟁도 경계선은 없어도 사상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념 전쟁인데 어느 국가나 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정보부가 있고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전쟁하는데 우리는 백마를 타고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은 검은 말도 타고 붉은 말도 타고 청황색도 타고 그 사명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이 승리는 어제 오늘이 아니고 창세전에 결정된 겁니다. 그래 창세기 3장 15절에 하와하고 뱀하고 싸울 때에 하와가 미혹받았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죽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심판장으로서 심판했습니다. 뱀하고 여자하고는 원수다. 원수지간이다. 절대로 같이 못 산다. 같이 못 살아.
여자는 뱀을 잡아야 되고 뱀은 여자를 죽여야 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이 넘어져 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그 4천년 동안 쌓아보니 나가면 죽고 나가면 죽고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사람이 영광은 안 돌리고 뱀한테 속아서 뱀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자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자기 이름 날리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줘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법을 바꿔가면서 줘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이거 안 되겠습니다. 내가 가서 다 처리할게요. 어떻게? 내가 대신 죽지요. 내가 저주받으면 됩니까? 그럼 내 동생들 살면 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이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응?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독생자가 대신 죽어주는 이 엄청난 사랑과 구속을 인간이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몰라가지고. 알았다면 죽이겠습니까? 응? 알면 죽이겠어요. 귀신이 들려놓으니까 예수 죽일 마음에 꽉 차니 예수를 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얼마나 독특한 유태인들입니까? 응? 이 땅에 타락한 지식은 최고잖아요. 그런데 하늘 지식이 없어서 빵점 맞죠. 응? 오늘도 마찬가지요. 땅에 걸쳐놓은 사람은요, 안 돼요. 이거는 성전 방과당이에요. 여기 마음이 있다면요, 항상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야 되지요. 그것이 하나님 생기는 율법의 대강령이요. 마태 22장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사람이 못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4대 병마가 나왔는데 남북 대립이에요. 자, 노산이 2개 있는데 남북 간에 그 사이에 말이 4마리가 나와요. 그 산은 노산이라 2절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나오는 순서가 계시록 6장과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요. 스가랴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붉은 말이 나와야 되지. 백말이 2000년 뛰어가다가 2000년 말기에 1917년도에 러시아 혁명이 나서 레리 스탈린이가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을 두고 나서 자본주의를 뒤집어 엎었어요. 땅 3분의 1을. 그게 계시록 6장 3절의 붉은 말, 8장에 나팔 4개. 이게 현실입니다. 이루어진 지가 지금 97년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이 성취가 되지만 인간은 전혀 모릅니다. 기독교도 전혀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천하병이 났어요. 유대인은 전혀 모릅니다. 갈릴리 해결을 외쳤어요. 전혀 모릅니다. 반대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전혀 모르고 춤 배고 돌 던졌어요. 그게 부지몽매한 인간들이요. 자기 죄를 위해 죽어줘도 전혀 모릅니다. 배은망덕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치했어요. 어제 우리 대통령이 해경 해치했지요. 그러니까 또 해경의 사람들이 낙심하자. 너 잘못해놓고 잔소리야. 잘못한 건 뜯어버려야지. 그렇잖아요? 뜯어버려야 돼. 해치한다. 그 율법 해치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법이 사는 법이지만은 인간이 감당을 못하니 하나님 편에서 고칠 수밖에 없다. 고치되 이젠 법으로 안 되니까 성령 네가 가서 만져서 녹여서 구원하라는 것이 그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무소불능이지요. 그 야곱의 집에 택한 사람은 절대 안 버리고 끝까지 따라가서 찾아온 것이 기독교 구속론입니다. 사랑이죠. 그래서 야곱이가 창세기에서 이미 승리했어요. 자, 뱀의 후손들은 여자 후손을 대적하고 발을 상한다. 발꿈치를. 그 여자 후손의 대표가 예수님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요.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그럼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이가 애굽에 갔을 때 이민 갔거든요. 초청받아.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이 야곱을 칭찬했어요. 야, 당신은 대단한 어르신이다. 당신 아들 요셉이가 우리 국가의 큰 이 애굽 대제국의 총리입니다, 총리. 또 그 바로왕도 그 말했어요. 요셉 보고. 나는 너보다 높은 게 왕자리밖에 없어. 그게 영의 세계에는 네가 최고란 겁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 400일 이루기 위해서 한 민족이 들어갔는데 그때 야곱이 고백했어요. 바로왕이요, 나는 당신이 모르는 세계를 살아왔어요. 내 나이 130살. 여러분 몇 살이요? 네? 50살? 60살? 그러면 우리 조상은 130살에만 한참 살았잖아요. 그런데 웃질 못했어.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게 세시대 가는 길이요. 맞아요? 그 말이 박수 한번 치고. 얼마나 좋아. 마귀가 모르는 이 길이 험악한 세월이 왕권 길인데 야곱의 도인데, 예? 그 지금은 눈물 나지요. 그래서 내 나이가 130살. 근데 야곱이 147세 죽었죠, 6이. 그 고난에 풀물어요. 그 서가라서에도 나와요. 그렇잖아요. 10장이지요. 10장 11절에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고해, 이 고자가 쓸고자요. 육모추, 인진, 그 쑥을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생활이 고난의 풀무요. 여러분 한영 못 받아, 지금 인정도 못 받아, 가는 것보다 찔려, 핍박받고 욕먹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찬송가 만들었잖아요.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줍소서. 이렇게 우리 형님들 불렀어요. 그러면 이제 스가랴 남은 말씀은 이제 스가랴시에 세 군데만 성취돼서 14장 내용 중에서 9장 9절 주님 낙에 타고 갔어요. 얼마나 멸시받아서. 보통 사람 같으면요 낙에 안 탑니다. 새끼 안고 가든지 메고 가야 되지. 그게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러면 성령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멸시받으라고 당나귀 젖먹는 새끼를 아무도 안 타본 것을 예수가 타고 가면은 얼마나 손까지 받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멸시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언했다 그 말이죠. 고맙지요. 그 새끼 타면 왕 되고 안 타면 왕 못 되는데 어떻게 타고 왕 될 거요? 메고 가다가 왕 안 될 거요? 그럼 여러분도 고난을 겪어야 왕이 되는데 안 겪고 도망가면은 안 되잖아요. 내 목소리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러면 11장에 예수님 몸값이 고가가 얼마요? 은 30개. 맞아요? 예, 그래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 수제자 가르쳐 주다가 그 종교 대표자 장로들한테 가서 예수를 매매했어요. 내가 예수를 팔게 얼마 주겠어? 그들이 스가랴 11장은 12장 알았겠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 몸값이 은 30개. 요셉은 은 몇 개요? 20개. 고멜은 몇 개요? 15개. 다 자기 몸값이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팔려가서, 근데 하늘 갚으면 안 돼. 안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이 13장에 피를 쏟아야 돼.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백성을 위해서 죄를 쓰는 셈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보혈의 셈을 십자가시 열었단 말이야. 그 누가 알아요? 택한 사람만 거기 가서 예수 믿고 성신 세례 받고 자녀 권세 받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 병거는 붉은 말이 나왔어요. 홍마들이 순서가요. 이게 순의 순서예요. 그런데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요. 이게 정치 대립인데 붉은 말은 북쪽을 중심해서 검은 말은 에집트 남쪽을 중심해서 사상전쟁. 그 다음에는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이거 기독교 복음운동. 그게 이제 세계 전쟁을 보면요, 붉은 말, 검은 말이 싸울 때가 6.25를 중심해서 우리나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말이 여기 학계서거라에 다리오왕 2년 9위사에 지대를 놓고 8개월 만에 75년도 5월 15일에 마쳤거든요. 그렇게 병마가 늦게 나와야 돼요. 그 앞에 먼저 붉은 말, 검은 말이 전쟁하는 것을 백말이 와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 백말이 나오니까 그 다음 뭔 말 나왔어요? 청하색 나왔죠. 자,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 정치적으로는 4대 강국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이념이란 것은 사상이란 것은 경계가 없거든요. 미국도 공산당이 있고 프랑스도 좌파가 있고 한국도 좌파가 있잖아요. 엄연히 민주공화국인데도 공산당의 활동한테 간첩이 있단 말이죠. 사상전쟁입니다. 5절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하늘의 바람, 전쟁이 있죠. 바람은. 그럼 다니엘 7장에서도 바람이 바다로 불었다. 내 짐승이 나오고 이건 4대 강국이고 계시록 7장에 내 천사가 바람집을 놓으려 하는데 다른 천사가 바람집을 잡아라. 인칠 때까지 이게 전쟁 바람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주 앞에 못 섰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렇게 총책임자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아오는 방법이 마귀 떼하고 싸워라. 그 마귀 떼들이 3마리 말을 갈아탔어요. 검은 말, 청황색, 붉은 말 설치입니다. 사명에 따라서 그 100만은 공격을 당하다가 얼마나 맞아 죽어서 순교자들이요. 그 우리는 순교자 동무로서 형님도 원한을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철장 것을 받아주면서 이 권세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도 이기고 청황색도 이기고 붉은 말도 이기고 다 이기라는 거죠. 그 최후의 승리는 백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예수님 백마를 탔더라. 만왕의 왕이 백마를 탔더라. 그래서 그 순서에 대해서 그러면 4대 병마가 활동하는데 갈 길이 있어요. 흑마는 북평 땅으로 나가매. 이게 1974년도 다리오 왕 2년이 유신 2년인데 서가라 1장에 검은 말이 없어졌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붉은 말 타고 심판으로 오시는데 그 앞에 말이 3마리 메였죠. 홍마, 자마, 백마, 흑마가 없어졌어요. 보세요. 1장 8절에 1장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이건 예수님 심판의 모양이고요. 골짜기 속 하성나무 사이에 섰고 재림 주님이 예수님 옷이 피가 묻었어요. 이사야 63장에. 왜? 에돔에서 봤기 때문에 그들의 선혈이 예수의 몸에 묻어서 흰 옷이 붉게 됐어요. 심판주를 상징하고요.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분명히 6장에는 흑마가 있잖아요. 그런데 흑마가 없어졌어요. 이 순서가요. 이걸 누가 압니까? 말도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하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심판주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게 이제 영계 전쟁인데, 근데 이 돌아다니면서 협상을 했어요. 근데 검은 말이 북방에 들어가니까 북방에 손을 잡고 협상한 것이 타협이에요. 협상주의. 그래서 잠시 안정기다. 7절에서 11절은 영적 전쟁에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시가 왔어요. 그 4절 5장이 됐잖아요. 그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안정기가 있어요. 근데 빛의 아들은 알지만은 어둠의 자식들은 모른다 했어요. 그래서 땅에 두루 다녔는데 땅이 편안하여 정원하더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유다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유다가 원수목을 잡고 유다가 회복되는데 유다가 하나님 노한 지가 70년이 됐다는 거지요.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됐다. 이게 구약이 아니고 구약의 홍마장 백마가 없었어요. 종말인데 계시록 6장인데 우리 재림주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또 나야 되고 그래서 났습니다. 그 70년이 도할 때가 70년이 일본이 공산주의를 대신해서 한국을 괴롭히는데 1905년 11월 달에 을사보호조약 맺었어요. 그 다음에 5년 있다가 1910년도에 8월 달에 한일 합방이 됐어요. 그게 65년 역사는 이사야 7장 9절에 나와 있고 유다 한국의 원수는 북한인데 중공인데 65년 내에 망한다. 그 아하스 당시에는 그 해에 망했지만은 이 이사야 7장의 본론이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두 방이 망하니 우리 시대에 그래서 75년도에 북한과 중공은 소련에게 잡혀갔다. 그게 8장 4절. 이사야 둘째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아빠 하기 전에 아수르가 유다 원수를 잡아갔어요. 그게 75년도 5월 15일 승리 기호입니다. 6천년 인류 역사에 딱 한 분 있는 이 5.15 기호 보배입니다. 보배. 이게 학계에서 나오는 만국 보배 고실 때는 일열차가 아니고 5월 15일이다 이 말이에요. 기호의 승리. 그렇게 보여줄 때 모세가 손을 드니 사람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모델이. 손 벌리면 열십자 되지요. 그 십자가 규격이요. 가슴에서 머리까지 짧아야 되고 팔은 길어야 돼요. 근데 불교는 사방이 똑같고 끝이 꼬부라졌어요. 그 가짜고. 그 십자가 그릴 때 그렇게 그려야 됩니다. 모세가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야, 이 제단이 나야. 나요? 내가 여호와야. 그 내가 기호야. 너는 내 이름으로 이겼어. 여호와 니시.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모세가 여호와 니시요. 하나님이 모세를 기호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500에 있다가 예수를 십자가 매달 놓고 붉은 십자가를 세워서 영혼구원 주고 그 다음에 재림할 때에 동방의 학계에서 구의사재단에 은빛 십자가 줘가지고 붉은 깃발 꺾어지고 시온산에 날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이 말이 움직인 순서가 유다를 중심에서 움직인다. 그럼 센터가 유다고 주인이 누구냐 유다다. 그 창세기 49장에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유다의 편에서 싸우면요 다 맞아 죽어야 돼요. 순교로. 그러면 이제 세세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왕 선악과목 죽을 바에는 성경대로 살다 죽으면 왕 되잖아요. 그 성경 피해서 도망가면 왕 될 수 있어요? 도망벽이지. 심판받아야 되지.
그렇게 70년이 되는 그 역사가 6장에 와서, 그런데 이제 검은말이 북방에 들어가요. 그 1장 실제로 해석하는데요. 자, 6장 6절. 자, 흙 많은 북편 땅으로 나가매 말이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 세계가 사방이잖아요. 그 남쪽에는 에집트, 북쪽에는 아수르, 바벨론, 동방에는 유다. 이렇게 사방에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 준대요? 이 사방을 다 준다. 동서남북을. 근데 금방을 줄 수 없고 400년 후에 준다. 그 400년 후에 홍해 걷는 사람은 한 300만 명 되지만은 모세 총회가 요단강은 2명만 건너갔으니 무슨 뜻인가? 사복음서에는 영적 이스라엘은 많이 나왔지만은 계시록은 두 증인, 두 촛대, 두 건너면 간다는 것이 11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흙 많은 북편 땅으로 나가면 그 뒤를 백마가 그 뒤를 따라가고 백마가 그렇게 포드 대통령이 1974년도 11월 22일 날 한국에서 하룻밤 잤어요. 그런데 원래 미국의 계획이 일본에 자고 소련 가게 됐는데 한국의 김한조라는 재미교포가 100만 장자요. 미국 가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어떤 친구가 따라서 청와대 가서 박정희 대통령 만나서 얘기를 들었어요. 대통령이 근심이 꽉 차 있고 얼굴이 새카맣고 걱정이 돼. 각하 왜 그러십니까? 지금 월남이 망했잖아. 근데 김일성이 가지고 우리 싫어 온다는 거야. 우리를 누가 도와주겠어? 예? 그럼 국가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잠이 오겠어요? 어제 우리 대통령 울었죠? 애들 주고 이름 불러가 울었어. 아버지도 그랬어. 그러니까 김한조 씨가 각하 걱정 마세요. 내가 미국 가서 노빌해서 미국 대통령 소련 갈 때 한국에서 잘 가게요. 그러다가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장관들 상하원들 이렇게 돈 주고 노비해가지고 자본주의는 부패일 때 돈 만지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해경 해체했지요. 이거 전부 돈 주고 박해가지고 일을 망쳐놨으니 그 단체 없애버려. 속이 시원하다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전부 자본주의라. 돈만 주면 안 되는 일이 없어. 다 돼. 그래서 포드 대통령을 일본에서 거쳐가야 되는데 한국에서 하룻밤 자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김일성이 오줌을 싸는 거야. 이야, 미국이 한국을 굉장히 아낀다, 사랑한다. 내가 한국 치면은 머리 깨지겠다. 그래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결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그래서 백마가 이제 따라가는 것은 5개월 때 끝에 요나서를 들고 40일 있으면 니누가 무너지리라 다시 연하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요 100년 동안 복음이 뭔지 몰라. 왜 복음을 듣지를 못했거든요. 1917년부터 사회주의 혁명이 나서 교회 다 문 닫아버리고 했는데 지금 러시아 정교회 문 열어도요 그 가짜지 진짜 무신론인데 유신론이 아니거든요. 중공도 마찬가지요. 종교 탄압했어요. 북한은 더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막 입에 불이 나가거든. 계시록 11장 5절에 증인 건세가. 그래서 다시 연 복음을 듣고 가니 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단 말이요. 그 많은 사람이 옷을 바꿔 입어. 그게 계시록 7장 9절이잖아. 이 흰무리가 뭐냐? 여하나 나 모릅니다. 당신이 알지. 이 흰무리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야. 그런데 예수의 피로 옷에 씻었지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나ಹು무서 내용은 러시아가 둘로 나눠집니다. 아수르 멸망을 보여줬고 요나서는 구원을 보여줬어요. 그 어느 국가나 어느 교회나 둘이 삽니다. 죽적이 알고 진짜 가짜. 그게 정상적이죠.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 편도 있고 복음이 들어가니 복음 편도 있고 그래서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가 따라가니 북방에서는 얼룩진 말은 남편으로 나간다. 이게 이제 계시록 9장의 청황색 말, 훌초프가 얼룩말이요. 그런데 거짓말 평공진했어요. 지금 56년 됐잖아요. 그렇게 세계는 둘로 갈라져요. 좌파 우파로. 또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도 하니 지금 세계 평화공주 아닙니다.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무말이 졌습니다. 청황색 말이 또 졌습니다. 최후 승리는 아브라함의 약속, 유다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영적유다인데 75년도 5월 15일에 법적으로 은비 십자가가 와 있습니다. 이 깃발이 세계 통일 기호라고 이사 11장 10절에 이시의 줄기 족보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가 되고 민족들이 열방들이 그러로 모여든다 했어요. 5개월 다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사상전쟁입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은 백말 타고 백말로 오고 불택한 사람은 이제 거짓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했어요. 지금 영계 혼란입니다. 어젯밤에 어떤 사람이 문자가 달았는데요. 구름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신천지라. 구름이, 그 예수가 구름 다 가다 쑥 빠졌잖아요. 구름이 뭐냐 물어봐. 그 내가,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그 시내산이 빽빽한 구름이 덮었는데, 그 구름이 사람이가 모르겠네. 어떤 사람이지? 어떤 천사인가? 또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감람산에 가셨는데 그대로 오신다 했는데 그 구름을 사람이라면은 그 베드로 타고 갔는가 누구 타고 가는 모르겠네. 자꾸 질문이 들어요. 그럼 그런 성경이 구름이 뭉게 구름이 아니고 사람이 아이라면은 그런 성경이 있는가? 있지.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을 딱 써줬지요.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무지개가 있는데 적은 책을 들고 다시 연하는데 그 구름이 약속의 표징이지. 약속.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름을 통해서 나타나잖아. 그럼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갔는데 하늘로 갈 때 그 불병거가 사람만 말이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이 어떻게 측량하고 성경도 모르면서 구름이 사람이라 그래. 이만희가 구름이요? 이만희가 2000년 전에 예수 태워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그렇게 다시 문자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런 질문 받을 때 성경에 구름이 뭡니까 물을 때 구름이지 개야 되지. 구름이 물이야 바다야? 이 구름도 모르는 주제에 당신 유치원 가면 배울 게요. 유치원 구름 바람 배울 거 아니야. 구름이지 뭐예요. 그래서 마귀는 정반대로 성경을 막 찢어버려. 그래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거기 이 예언서의 모든 비밀이 인간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짝이 맞질 않아요. 그 성령이 와서 영적으로 다 기름을 발라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4대 병마가 싸운다는 거. 병마가 이겼다는 거. 그 병말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흰말 탔다. 그 흰말은 마귀고 병말은 예수다. 그게 이제 세상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회 사명자만 학교에서 가서 전하고 또 그때가 왔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해당되는 시기에 이룬 것이지. 그 예표 정도 이게 70년 모르고 대강 줄거리 제목만 잡아놨지 그 세부적으로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안 주고 나는 북질이 하는 것은요 그분이 아니고 그 아들 시대에 와서 된다 해요. 그게 말씀 맞아요. 그렇게 목사대에 갔더니 흑암이 꽉 찼는데
산이 나타나서 올라가니 어떤 분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은 없고 울고 있더라. 그래서 들어가니까 당신 누군데 여기 왔느냐고. 인류 역사에 여기 온 사람은 당신뿐이야. 그런데 감람나무가 나타나더니만 순식간에 큰 나무가 되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거는 이 감람나무는 네 시대가 아니고 네 아들 시대에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걸 이신봉 장로가 내한테 얘기했어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 아들 시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목사 시대 될 줄 알았는데 그 아들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71년도 3.1절 성회를 서울시에 했어요. 의사빌딩 9층에서 제1중앙교회. 그때 난 전도사거든요. 71년도 3월 달에. 그 집회 갔는데, 낮 시간에 나보고 대표 기도. 점촌 제1교회 최대강 전도사 대표 기도 하세요. 근데 대표 기도 처음 했어요, 그때. 그때 한 사람들이 한 200~300명 모인 것 같은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막 떨리더라고요. 대표 기도가. 그러니까 나는 목사 될 그런 소망도 없었고, 그냥 이 최소명이 좋아서 따라갔다가 딱 붙잡혀서 전도사도 됐고, 그래서 농사 포기하고 점촌교회 가서 전도사 일 보는데 5년 동안 하고, 그 생각 밖에 누구 6명을 목사한테 받고 하나님 명령 내렸다. 그래서 세 사람은 70년 연말에, 우리는 71년도 1월 달에 안수받았다고요. 세 사람이. 그래서 전부 6명, 그 위에 두 사람, 박문수하고 박성봉 목사 조카 방등도, 그 두 분은 장려고 신학을 마치고 나서 안수는 여기서 받아 세일교에서 교단에서 받고, 우리는 장려고 가보지도 않았어요. 신학교는 6명 전체가 생짜배기라. 그래서 5년 공부하고 안수받았단 말이죠. 근데 다 가고 지금 나 한 주밖에 없어요. 그 안전대는 안수도 못 받은 게 또 자꾸 부활한다고 또 뚝소리 또 500명 모아놓고 또 예수님 재림 곧 한다고 사람을 미혹시키겠어요. 너 예수님 몸 안전대는 말 죽는다. 너 학교에서라도 모르고 구의사도 모르는데 74년 유신도 모르고 다리오도 모르는데 지도도 안 났는데 무슨 마체이냐? 너 예수님 재림 날짜는 알고 있어? 다니엘 10장 다니엘 다짜도 모르는데 그렇게 사람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 미혹은 항상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도 미혹했잖아요. 미혹받는 사람은 예수를 돈으로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야, 예수 왕 되면 한잔 하겠다. 그래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끌려가 죽으니까 다 틀렸다 가자고 다 흩어졌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 죽는 게 실패요, 승리요? 승리인데도 그들 눈이 돌아가가지고 육신의 눈에만 잘 되면 승리인 줄 알아. 성령이 되는 게 승리지. 성령대로. 예수님 그랬잖아. 난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왔다 간다. 또 기록된 온다 이 말이야. 그럼 기록 올리면은 그 예수 만나려면은 학교 서거라 두징 꼭 붙들면은 서거라 8장에 보내준다고 약속했는데, 예? 분명 9절이지요. 9절에 약속했다고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그래. 그쪽에서 지키는데 우리도 지켜야 되지. 그 학교 서거라 놓치면 안 돼. 5월 15일 승리 기호를요. 꼭 붙들고 다녀야 돼. 항상 마음에 오이로의 날림은 하고, 당신 뭔 소리야? 당신 몰라요? 오이로의 날림은 하고 길가 다니면서 떠들면요 미쳤네 그래요. 그 미쳐서 들어야 되지. 예수님도 미쳤게. 요한복음 10장에 유대인들이 예수 귀신들은 미쳤는데 그 사람 왜 말 들으냐고. 마가 3장 보니까요 예수님 가정에서도 사촌들 동생들 일가 친척도 예수를 보고 미쳐서 밥도 안 먹고 자꾸 사람 만나러 간다고 강제로 잡아다 밥 먹이려 굶어 죽을까봐. 예? 찾아볼까요? 마가 3장에. 예? 성경 기록됐어요. 응? 마태, 마가. 응? 마가복음 3장 봐요. 그렇게 됐잖아요. 응?
그 성경 이루는 과정은 사람이 몰라요. 자, 17절 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12제자가요. 이 둘에게는 보아네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새 이름을 줬어요. 더하셨으며 18절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르라.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고향에 집에 들어가는데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또 예수 따라왔어요. 뭐 병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좀 이상하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밥 먹을 시간 난 줘. 그렇게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예수를 붙들어 가서 밥 먹이려고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일가 친척도 예수 보고 미쳤대. 밥도 제대로 제 시간 안 먹고 사람만 만날 다니니까 미쳤지.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여기 10장 19절에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대부분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눈도 뜨게 하고 이렇게 이적게 살 때에 한편에서는 예수가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오판했던 겁니다. 그럼 스가랴 6장에요. 자, 그러면 이제 검은 말은 북쪽에 가는 것이 한반도를 거쳐서 포도가 대표로 갔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74년도 11월 달에 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74년 9.24 지어놨죠. 그 9월 다음에 몇 월이요? 10월. 그 다음 11월 두 달 만에. 두 달 만에 포도가 왜 가느냐? 하나님이 그런 영감을 좀 같아. 야, 우리 검정말은 북방 가야 돼. 스가랴 6장에 있잖아. 근데 왜? 학계 스가랴서에 74년 9.24 수르바벨 제단에 세우잖아. 그래 8개월 만에 은폐 십자가 승리고 세웠지. 그 우리는 끝났어. 그래서 끝났기 때문에 자기 할 길이 북방이란 말이에요. 확실해요? 확실히 믿어야지. 확실히 믿어야 되지. 그 다음 8절 보면요.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것이 백마 2차 승리요. 그 백말이 세 번째 등장해. 붉은 말 나와 검은 말 나와 백말에 가서 아버지 마음 시원케 해서 이것이 5개월 끝에 러시아 사람들 다 뒤집어지고 흑암이 물러가고 거기서 예비체가 생기고 세시대 간다 그 말이죠.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에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나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가금을 취하여 멸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사의 머리에 씌우고 이게 예표와 순의 관계예요. 그 스가랴 3장 4절에 분명히 여호수아가 옷을 벗었어. 옷을 새로 바꿔 새 옷을 입었어요. 근데 머리 모자가 없어. 그 하나님이 스가랴 보고 네가 만들어 씌워. 그래서 여기 우리가 74년도 안양에서 그 이강성 시사 집에서 모였어요. 전도사 3사람 나하고 이집사 5명이. 그래서 여기 구약 때도 수르바벨을 중심해서 성전 건축의 일꾼이 있었잖아요. 그 그림자고 예표 시대가 지나고 순이 나오는 역사적인 이 사건이 스가랴 3장과 6장이에요. 그러니까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다 이름하는 사람이지 강아지가 아니에요. 순이 사람이요. 그럼 고목이
있으니까 순이 있지, 순이 늙으면 고목 되겠지. 근데 여호수아가 예편에 있게 고목이고 그 동료 중에 순이 남아서 새길 말씀 다 새겨서 하루의 제약을 지는 것이 스가랴 3장 9절이지요. 그 이 목사님이 새기지 못한 말씀, 그 나머지 다 우리가 새겼다고요. 읽었다고요. 연대 날짜까지. 그래서 이 목사님은 10권을 대략 제목만 가르쳐줬고 그 나머지 6권은 제가 읽어서 알았어요. 그래서 새길 걸 다 새기고 연대 날짜까지 특별히 다니엘서를 74년 7월 달에 말입니다. 자, 술이라는 사람이 자기 곳이 어디냐? 자기 곳이 학계서요. 학계 예언이 이루어져야 돼. 다리오 왕 2년 924. 그래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게 924 성전이요. 근데 이 목사님은 학계서를 몰랐어요. 알면 안 돼요. 알 때가 아니요. 그때는 유신이 안 나왔어요. 다리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72년도 8월 7일 돌아가시고 2달 있다가 10월 17일 유신이 나왔어요. 유신헌법 개헌 12월 27일 날 유신 대통령.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 역사가요. 그걸 자세히 보면 그래요. 그러면 초림의 예수님도 헤로당 때에 출생이지요. 헤로당 때에. 그럼 헤로당에게 잡혀가서 빌라도에게 죽습니다. 그 예수님 배경에는 정치가 있어요. 그럼 옛날에 스룹바벨 귀국도 파사왕 고레스 정치가 있어요. 그 우리 한국의 순회 역사도 우리나라가 정치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고레스와 같이 다리오와 같이 쓰임을 받고 이번에 박 대통령은 아닥사스라고 쓰일 같아요. 그렇잖아요. 성곽 건축에. 그러게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죠. 그럼 여호수아도 그 당시 대제사장이요. 예수님 대신으로. 그러면 순이 나기 위해서 스가랴 3장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과 싸워서 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넘어져도 이겼다. 죄를 졌는데 책망하지 않았어요. 뭘 봤습니까? 중심을 봤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이 중심은 하나님을 향했는데 마귀가 밀어붙이니까 넘어져서 순간적으로 타락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잘라버렸어요. 찾아왔어요. 성경 깊이를 알아야 되는데 깊이를. 여러분 자식이 인간 망령이야, 깡패야. 그러면 그 호적에서 빼버려야 되죠? 그럴 아버지 없어. 그래도 내 자식이야. 형무소 가도 내 자식이야. 그렇죠?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 그 사랑을 몰라요. 그럼 아담이 죽었어요. 그 지옥 보내야 돼요. 그래도 천국 보내야 돼. 생각을 해봐요. 응? 여러분 자식이 죄 짓고 경찰서 가면요. 가서 찾아봐야 되지. 그냥 버릴 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은 측량을 못해요. 사람으로는. 응? 자식은 부모를 몰라요. 지가 부모 되보면 알아. 왜? 사랑은 내려오는 사랑이니까 알 수가 없어요. 커서. 그래서 부모들 그러잖아요. 애들이 자꾸 딴짓하면 니도 장가가서 애 낳아봐라 알기다. 그 말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수르바벨을 조금 알게 됐어요. 아, 참 좋은 사랑이다. 엄청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재단에 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뒤집어 엎어서 변화 맞는다는데 내가 행하려니 누가 막으려? 막을 자 없어요. 억만 막이 달라붙어도요. 막에는 십자가로 넘어졌고 은빛 십자가에 쓰러진 것이에요. 그 십자가 두 가지요. 영혼구원은 붉은 십자가, 육체구원은 은빛 십자가. 이 십자가 사상이 문제입니다. 그 사상을 지켜 싸울 책임 우리에게 있다. 협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협상했는데 누가 협상 안 하느냐고. 성령이 기름 부으면 협상 안 해요. 끌려가서도 찾아와요. 그렇게 유대민족 주변에는 모두 막대기 부직경인데 쓰고는 버려요. 북한의 부직경이죠. 대답 안 하셔. 소련은 막대기죠. 이사 10장 5절에
아수르는 신도 막대기다. 7장 4절에 에브라임 아람은 부직경이다. 두 부직경이다. 그렇게 다 쓰고는 유다를 위해서 쓸데겠어. 쓰고는 버려. 그게 65년이다. 70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다가 모래같이 많아도 10장 22절에 남은 자만 돌아와. 그 남은 자가 11장에 뿌리에서 가지가 14만 4천. 7명으로 만들지 사람은 감도 못 잡지요. 그래서 만민이 교호가 천년씩 올 때에 거기 가서 왕도를 하는데 이 그 출발점이 그 뿌리에서는 가지 출발점이 서선지 서가라가 받은 묵시에서 요시아 집에서 나온다. 요시아 집에서 하면 끝났고 이제 순으로 넘어가가지고 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굽 땅 중앙재단 5대 강국 때 세운 재단이 우리 제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을 건축하리라.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언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14만 4천이 있을 면류관인데요.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 아들 헨을 기능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제 우리 5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겨울에 12월, 1월, 2월 안양에서 가정집회했어요. 참 그때 방은 한 칸인데 어린애들이 있는데 예배를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땅굴 파고 애들을 땅굴에 갖다 넣고 담요로 문을 닫아놓고 우리는 방에서 밤새도록 밤을 새워요. 그런데 그 애들이 다 커서 벌써 나이가 40이 넘었네. 자,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먼데 사람이. 자, 서가라는 유다 사람이요. 모든 선지는 유다 사람이요. 근데 그들이 받은 묵시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 나라가 아니고 제일 먼 데가 대한민국 동방 땅끝이요. 나라가 달라요. 먼데 사람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니요. 자, 성전 건축에는 힘이 많이 들어요. 상처도 나요. 집 짓다 보면요. 집 짓다가 무너지게 돼요. 평양에 23층 아파트 무너져서 많이 죽었다는데 그 사람들 아파트 일이 걸리겠어요? 막 빨리빨리 하다 보면 무너졌겠지. 이 말씀 성전은 사람이 못해요. 7년의 역사라고 스가랴 4장에 순금등대는 사람이 못한다.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했으니 하나님 이루시지 사람은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사람은 모두 죄인 개수들이요. 그 죄인 개수이기 때문에 남의 죄를 보면 내가 죽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자기만 살피는 것이 성경 역사예요. 예? 그 성경 역사에 남을 비판하고 남을 고소하고 남 잘못한 사람 다 죽었어요. 함이 보세요. 왜 흑인이 됐어요? 왜 저주받았어요? 자기 아버지인데 남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허물을 덮어줘야지 자기 아버지를 까부시면 되나 이게. 저주받을 놈이지. 평생 종도 더 팔려다니다가 마지막엔 소련이 오면은 아이고 형님 이게 다니엘 11장 아닙니까? 리비아 구스 사람들. 그래서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 스가랴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알만해요? 스가랴가 왜 왔느냐? 이 마태 3장에 보면 마태 23장에 예수님이 스가랴를 꼬집었어요. 내가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 피까지 내가 성전에 맞아 죽은 피값을 갚아줘야 돼. 유대인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내 종 죽였지? 너희들이 내 종 이사야 죽였지? 너희들이 내가 보는 아담의 아들 아벨을 죽였지? 내가 그냥 둘 줄 알아? 심판한다고. 야단쳤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보통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냈고 예수님이 증거했고 예수님이 지금 이 성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인간은 청종 못해요.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예정해서
그 다음에는 행하시는 거예요. 택한 사람은 이 말씀 따라가지, 불택한 사람은 왔다가도 가야 돼요. 못 있어. 힘이 들고 이 말씀 따라가기 힘들어. 못하겠어.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뱅뱅뱅 돌아가지. 여기 자동차 몸통에 기름통이 5개 물통도 있고, 그 기름통이 그 많아. 브레이크 오일도 있고, 엔진 오일이 있고, 왜 기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말라 빠지면 불난다니까. 그래서 뱅뱅 돌아간다고. 이 성령이 하는 일이지,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7년 역사 되거든요. 그만 봅시다. 14장 생각 봅시다. 내가 따라갈 때에 주님 붙드시도다. 주의 손에 붙들린 내가 승리하리라.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굳게 단장합소서. 하늘에서 나리는 7영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틀림받게 하리라.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굳게 단장합소서. 흑암 세력 온데도 진리 등불 밝히여 신랑 영접할 처녀 되게 하여 줍소서.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굳게 단장합소서. 5개월의 한란이 우리 앞에 온데도 원수 피해 없도록 완전 역사합소서.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굳게 단장합소서. 항총 때에 피해가 내게 상관없도록 강권 역사 일으켜 푹진하게 합소서.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굳게 단장합소서. 철의 장막 속에서 주린 양떼 울면서 부르짖는 그 소원 이뤄지게 합소서.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굳게 단장합소서. 모세같이 쓰시어 하나님의 증거를 동북에서 보이어 영광 받아 줍소서.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굳게 단장합소서. 아멘. 기도드립시다. 무지몽매한 인간들 아버지가 불쌍해서 택하여 주셨고, 독생자 약속대로 보내주시고, 성령 주셨고, 또 세일 교훈 주시고, 7명 주어서 666을 이 땅에서 다 잡아버리고 우리끼리만 사는 시온산 정부에 가졌고, 이렇게 귀한 말씀 줬지만은 우리 속에 선악가지를 박혀 있어서 순간순간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 선택해서 망신을 당하고 죄를 짓고, 그래도 하나님은 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와서 해결을 가르쳐주고 또 이끌어주시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고통이 오지만은 고난이 유익이 될 줄 믿고 승자자의 발걸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따라가서 온몸이 찔려 상처가 나도 끝까지 예수만 부르짖다가 죽은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의 일제시대 때 순교자들, 공산당에게 순교한 사람들 주여 기억합니다. 따라가게 믿음 주시고 시온산에 함께 쓸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백마 이 자성리가 학계서가라로 이루어지는 이 74년 9.24, 75년 5.15 우리 마음의 머리통 속에 꽉 차서 이 시온사상에 꽉 차서 시온산의 천년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